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을 향해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땅끝은 비단 바다 건너 먼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코 밑에 내 마음이 바로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주제처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종교의식적인 정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정결, 그리고 실제적인 정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죠.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도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늘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익숙한 어떤 전통이나 경험이나 기존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 또 성경이 제시하는 틀에 늘 그것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가치와 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의 변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각의 전환이 늘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면 이러한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 바로 코 밑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이 땅끝을 변화시키기가 때로는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이 본문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코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들을 가까이 부르시고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마치 저자직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정작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따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만 그 말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사실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보면 이미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서 수도관이 동파가 되고 깨지잖아요. 또 우리 혈관도 노쇠하게 되고 무엇이 이렇게 끼게 되고 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마치 수도관이나 또 혈관처럼 우리 마음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이렇게 굳어지고 경화되고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경화된 심경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심경화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했어요. 그들이 고수하는 전통에서 정결함, 깨끗함,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정결함이었어요. 외적인 행위로서의 정결함, 또 어떤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의 정결함, 이런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고수하는 정결함이고 깨끗함이었습니다. 가령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4절도 보시면 시장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로 손을 씻는 행위라든지 또 그 음식 담은 그릇을 씻는 행위라든지 눈에 보이는 행위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것을 씻는 것을 정결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결함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행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은 게 뭡니까?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곧 정결함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외적인 행동, 또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 사실 그것 이전에 마음의 문제요, 또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그 내면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경화되어 있었던가? 그 증상을 보였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집착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모세오경에는 기록된 율법이 있고요. 또 말로 전해지는 구전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전전승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대대에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을 전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자신들이 해석한 내용들을 덧붙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 그 본래 뜻과 의도들을 도외시하거나 또 무너뜨리는 정도까지 간 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고르반은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5계명을 따라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뜻에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그 외적인 행위는 정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도외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음으로써 하나님도 그 계명도 저버린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사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볼 때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 거를 3번씩이나 지적하면서 강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8절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절에도 그러죠. 또 다시 거듭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리고 13절에서도 거듭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한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들의 그 경화 정도가 깊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경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날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먹는 음식이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가는 이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덮인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아니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방탕, 모독.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 잘못이다, 죄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행위들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조차도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품은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이러한 행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그 속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정결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마음을 이미 속에 품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정결한 게 아니죠. 이미 그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도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이다,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부패한 그 속마음을 갖고 비록 그걸 겉으로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결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요, 겉으로는 착한 행동을 합니다. 선행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착하고 종교적이고 선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 속에 품은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역시 그것도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로 들었던 고르반 전통이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왜 고르반이 악한 것입니까? 그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행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이런 탐욕이 그 속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고르반 전통을 그토록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속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정결과 거룩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 이전에 내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룩은 외적인 행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 어떤 그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이기 이전에 거룩은 뭐예요? 우리 내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중심입니다. 그걸 지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또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행동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품는 건 어디서 작동하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제껴두고 자기적인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본성적으로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결하지 않고 부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그런 우리를 무엇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지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가, 새 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현대 과학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래 살면,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갖고 새로운 의지를 동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오래 산다고 그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 116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죄받았다는 것입니까? 좀 질문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일이 다 부패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이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성적으로 부패한 것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6절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생명의 소망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조금 더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네바 교리문답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와 그 안목을 조금 더 깊게 또 상세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18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 자체는요, 이미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만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18문의 답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해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요? 우리의 행위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마치 내가 행하고 내가 가진 의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겐 두 가지 거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거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적인 거룩은 뭡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게 내적인 거룩입니다. 그럼 외적인 거룩은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이 외적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마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왜곡된 말, 속이는 말, 또 그 보는 눈, 그 디디는 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네바 교리문답 제20주일에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21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적인 거룩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거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흠없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무관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그것이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2문,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 121문 그 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를 그 행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관대하심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선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헌신,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까? 그 행위가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헌신하고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틀렸다는 것이죠. 왜 틀렸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위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헌신에도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도의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대하게 우리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3문 보세요. 그러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엄격하게 심사치 않으시고 모든 불완전함과 오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덮어주시며 그 행위를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시며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 행위나 헌신이나 수고가 오점도 있고 결함도 있고 불완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4문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후에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구원이나 은혜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행하는 선행이 불완전하고 오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행하는 선행, 헌신,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요,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요,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부패함이 남겨 있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헌신과 섬김도 다 필요 없다고 버리실 거예요. 오히려 진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시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헌신과 행위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행하는 선행과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행위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오류들을 바로잡아 줍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것을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방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방임하면서 살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행한 의로 인해서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이요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27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교리는 신앙과 회개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요, 이 바른 신앙과 이 회개라고 하는 행위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과 회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모두 강조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내 삶의 행위에 심경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집하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이 뜻에 귀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늘 깨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흠도 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십시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또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